사도행전 25장 위로 올라가셔서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위로 올라가셔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18절을 읽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이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꾸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꾸 흔드는 것 같고, 자기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편에 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자기 편의 특공대가 되어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믿지 않아, 이렇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자기들과 같은 편이었고, 또 그 유대 그룹 가운데서 유대 그룹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어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그냥 자기들 종파의 아주 특공대원, 또 얼굴마담, 또 학문적 베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기들 편의 대표 주자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 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의 별명은 전능자라, 기묘자라, 하나님, 어린 아이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스데반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가 불렀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같은 그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뭐 그랬으면 또 잡아 죽이면 될 텐데, 이 바울은 며칠 전까지 자기들하고 한편이었기 때문에 이 참으로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하고 한편인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워서 이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몇 방 쥐어 박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죽일 수가.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경계선에 선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사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정통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이고, 어떤 연유에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로마 사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당신이 뭐 알아? 당신이 뭐 기독교를 알아? 저는 예수님이 나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가 이방 세계를 알아? 저는 이방 로마, 이방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용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재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막 소란스럽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어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시대에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귀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심판할 지경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막 심판할 때쯤 로마에서 이 총독을 바꾸었습니다.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로마가 너 좀 이리 와봐 하고 벨릭스 총독을 소환하고, 거기 베스도라고 하는 13절을 보시면 13절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이스라엘과 로마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본붕 왕이라고 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헤롯 대왕,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일대 이스라엘 사람은 동의하지 않지만 로마에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해라, 너를 신흥 왕조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 가문이 계속 잘 통치하면 로마가 너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로마가 파송한 임금 노릇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우리 대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왕 헤롯이라고, 헤롯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세종 대왕 할 때 대왕 같은 것이에요. 헤롯이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대왕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헤롯 대왕을 헤롯 대왕 이래 부르는데, 이 사람이 로마가 볼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어요. 유대, 사마리아, 또 그 인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범 이스라엘 잘 통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이 사람의 세 아들이 그래 너희들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좀 통치해라. 너 큰아들은 여기, 또 둘째 아들은 여기, 셋째 아들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그 셋 중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답지 못하게, 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자꾸 소란스럽습니다. 이 헤롯 아킬레오가 통치했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그 언저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할까, 저걸 확 갈아버릴까, 저 왕조를 없애버릴까. 왕조를 없애면 또 그 헤롯 가문이 또 이스라엘 여러 지도자들하고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된 거 또 다 확 뽑아버리면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가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좀 다스리게 하되, 좀 소란스러운 지역은 우리가 헤롯과 좀 다르게 총독을 좀 파송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분해서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로마가 직접 총독을, 여기 공무원들인데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좀 나눕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영역과 총독을 보내어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둘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죠,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총독은 로마 황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 헤롯 가문은 벌써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총독은 실세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자기가 정치하는데 이 반쪽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중앙에서 너는 지방에서 그거 좀 잘 다스리라고 못하냐, 너 이리 와, 이래서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과 이전에 파송된 헤롯 가문 사이는 뭐 악어와 악엇에 비슷하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놀러 다니고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그래 교제도 하고 때로는 서로 긴장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과 총독이 양분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총독 노릇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잡혀온 것입니다. 막 재판을 이제 좀 이렇게 막 1심쯤 했나요? 이제 재판을 쭉 하려고 하는데 요 벨릭스가 여튼간에 좀 로마에 잘못 보였어요. 너 좀 이리 와라. 그래서 벨릭스를 소환하고 그리고 보낸 것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 취임 시절에 이 헤롯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로부터 계속 왕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겠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13절에 아그리파 왕.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버니게가 여자예요.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의 누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여기 뒤에 나오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신임 총독이 아이고 뭐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시고 직접 오셨습니까? 아유 공무도 바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헤롯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가문의 왕과 그 누이가 이렇게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흥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인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근데 임금님, 헤롯 아그리파 임금님, 요즘 좀 머리 아픈 게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이게 부임하고 나니까 그 로마 사람 하나를 놓고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게 좀 시끄러워서 자꾸 우리 그 총독 관저 앞에서 뭐 자꾸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제가 상대방을 불러서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그래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이 사람 죄가 뭐냐, 정확히 뭐 로마 황제를 비난했느냐, 뭐 사람을 죽였느냐, 너희들이 이 죽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죄가 뭐냐라고 내가 물었더니 18절 읽습니다. 18절 17절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18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왜 죽이라는 건데, 뭐라고? 뭐 자기 종교?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왜 죽이라는 건데.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뿐이라. 내가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 유대 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우리 종교가 제가 우리 종교를 무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무시는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왜 우리도 뭐 남의 종교 무시하잖아. 그래서 바울이라는 제가 너희 종교를 무시했다고? 예. 그래서 죽이라고? 예. 이 사람아, 또 다른 죄는 없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 무슨 죄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데
저 인간이, 저 바울이란 저 인간이 그 예수가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뭐 죽은 게 살긴 하겠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이 말이 되냐, 이 사람아? 아니, 뭐 나는 죽었다고 살았다고 안 믿지. 나 총독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안 믿더라도 제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죽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일단 죽여주십시오. 안 죽이면 우리는 총독에게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지금 이 아그리빠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 이 독특한 이 인간들이 진짜 이거 복잡한데, 내가 이거 지금 이 총독 빨리 끝내고 내가 지금 청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괜히 내가 이 지역 뭐 좋아하지도 않은데 괜히 변방에 와가지고 공무원 하다가 고가 점수 잘못 받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아이고 임금님 좀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 혼란이 빠졌지요. 뭐예요?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자네들이 이 사람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자네들 종교와 이 사람 종교가 다른데 이 사람 종교도 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종교인들끼리. 그리고 바울 이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 그렇잖아. 부모님 돌아가셔도 부모님 내 마음에 살아있다. 그러면 죽이냐 이 사람아?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내 마음에 살아있다고 죽이지 않잖아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한다고 그걸 뭐 죽이자고 그러냐, 이러면 될 텐데, 이 베스도가 이 사람한테도 좀 잘 보이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우리 총독님이 계실 때 우리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고 가이사 황제에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총독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연반장이라 돌려서 좀 자기를 좀 높여주기를 바라는데, 괜히 이거 자기는 뭐 관심도 없는, 뭐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아니 뭐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다고 그게 그게 무슨 죄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죄를 선포하면 이 유대인들은 또 나를 싫어할 거고, 또 내가 죽이라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쟤는 또 가이사한테,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앞에 가게 해달라고 또 막 갈갈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바울은 또 자기 계획이 있어서 로마의 중심부로 가서 설교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가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뭐 아그리빠라고 뭐 지혜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13절에 버니게라는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킨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은 근친상간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이 버니게는 자매와 남동생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신하들과 지식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냐고. 그런데 아그리빠는 자신의 여러 부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친누이를, 또 친누이는 권력을 가진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서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그 시대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자 이름을 잘 등장시키지 않는 성경에 그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두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혼란함, 혼돈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에 들어가지 않는 생애들은 재판에서부터 삶 전체가 다 혼란함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21장입니다.
20절 21절을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한 여인의 죽음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전체가 베냐민과 싸우게 됩니다. 베냐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지만 나머지 11지파와 척을 져서 싸우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도 죽고 이제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우리 이스라엘이고 저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은 한 600여 명을 살려두는데 가만히 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들만 있는다고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번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계략을 몇 가지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을 납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가 베냐민 대표에게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너희들도 우리 민족이니까 살려주겠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부인이 없지 여자도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밤에 여인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거두고 할 때 그런 잔치를 보통 할 때에 밤에 지나가다가 아무 여자나 데리고 가서 너희 부인으로 삼으라. 이 얼마나 처참하고 몹쓸 방안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정말로 못된 방법입니까? 여자를 납치해서 네 부인으로 삼으라고 이스라엘 대표가 베냐민 대표에게 지금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함 그 자체입니다. 혼란함 그 자체. 죄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벨릭스 또는 베스도 또 근친 상간으로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상황이나 오늘 사사기의 이 기가 막힌 이것도 묘수라고 이것도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베냐민 지파에게 전수해 주는 이 방식을 보면서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혼란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혼란함 그 자체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혼란은 갈등과 포기, 교만과 낙심을 계속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심정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사 시절이나 사도행전 시절이나 지금이나 예외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면 혼란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천은 무엇인가? 오늘도 따르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높이려는 왕이 없는 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왕이신 이분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왕이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왕이 기뻐하실까? 오늘 왕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왕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늘 마음에 왕이 있는 사람은 속박과 구속과 불편한 삶이 아니라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기대와 겸손과 담대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인생이 무언가에 눌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왕이 없이 내가 알아서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사람이고, 내게 잘하면 기분 좋고 내게 못하면 기분 모든 기준이 자신이 왕인 것 같이 살지만은 혼란함, 혼돈, 오만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되지만은 오늘 마음에 왕이 있는 사람, 뭘 하더라도 이 왕이 좋아하실까? 형,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마음에 왕이 있는 사람, 오늘 나에게 뭐 명령하시는 게 있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유는 왕의 심기를 살피는 거죠. 왕의 심기, 왕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1조가 뭡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에 왕을 모시고 살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죽겠습니까? 죽을 때도 마음에 왕이 있는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하루 전은, 죽기 한 달 전은, 죽기 20년 전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살 것 같습니까? 마음에 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왕이 좋아하실까? 왕은 평소 이거 좋아하시는데, 왕은 평소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이거 왕은 너무 싫어하시는 이 일인데, 오늘도 왕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대할 때, 무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잘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마음에 왕이 없이 하루를 사시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런 혼란과 혼돈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서 끊임없이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고 힘겨운 세상살이 하지 않아야 돼도 될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왕을 모시고 살면서 행복하게 투병 생활합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마음에 왕이 없으니 질병에 깔려서 인생을 삽니까? 질병이 왕입니다. 개가 조금 내 몸을 좋게 하면 얼굴에 웃음이 나고, 그 질병이 조금 도지면 얼굴에 짜증이 나고, 자식이 왕입니다. 자식이 뭐 조금 잘하면 그냥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고, 돈이 왕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왕들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데 결론은 뒤죽박죽의 인생인,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나는 왕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 왕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왕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그분의 신하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잡혀 있을 때, 내가 그분을 향해 살 때 나는 가장 힘이 있고 자유하고 담대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왕을 모신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